중국 기공수련에서는 사람의 신통력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수련을 합니다. 그런 목표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실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신통을 걸 때 마음이 어떤 상태로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신통을 걸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집중해야 될까요? 아주 멍청한 그 어떤 경계선 같은 데를 쫙 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이런 상태에 가야 될까요? 그게 산매 비슷한 상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입정이라고 말합니다. 선정이나 입정이나 뭐 같은 뜻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신통을 걸 수 있다고 그분들은 말을 해요. 특히 신통력은 이 5가지 신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관공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천안공이라는 게 있고, 해안공, 법안공, 가장 높은 거는 불안공, 뭐 부처의 등급을 불안공이라고 이분들은 말하는 거죠. 5가지 지혜를 얻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통력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유관공은 사람이 기심치리한 눈으로 뜨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오라를 보든지 사물의 오라를 보아서, 그래서 멀리 있는 산 위에도 저기에 지기가 높은 곳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고요. 저 사람이 등급이 높은지, 저 사람이 마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런 유관공에 신통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태어날 사람이 태어나면 천자기라는 기가 아주 기장이 굉장히 높은 기장이 이렇게 떠오른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진시황 아시죠, 여러분? 중국의 아주 대단한 진나라 시대의 그 황제였던 진시황이 그 밑에 이런 신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하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신하가 그 신통을 하는 사람이 보니까 저쪽 방향에서 천자기가 뜬 거야. 그래서 왕한테 보고했더니, 자, 천자기가 떴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없어지고 다른 왕이 나타난다는 건 내가 죽거나 내 자손들이 죽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 방향에서 태어난 애들은 다 잡아서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엄한 어린애들이 엄청나게 사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 것 같은 천자기가 떠서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다고 한 그런 것이 바로 유관공이라는 신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신통력은 천안공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눈을 감고 투시를 해서 여러 가지 천국의 정황이라든지 뭐 질병의 부위를 관찰할 수 있다든지, 또는 차크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차크라의 빛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짙은지 흐린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다면 수행하는데 아주 편할 수가 있어요. 진보된 정도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 동기유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또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그 수행 등급의 진보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신통을, 제가 이런 걸 여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제 수행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거 뭐 하질 않지만,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는 전혀 거짓이 통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뭐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말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어느 정도 신통이 있지만 그 사람이 높은 등급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런 투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천안만 열려도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보통 제가 수행자 중에서도 천안이 열린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뭐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걸 공공연하게 그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 별로 많이 얘기해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것도 인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뭐 나빴다는 거를 별로 영적 등급이 높지 않은데 유명하기만 하다 이런 말을 하면 또 그것도 험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등급이 어떻고 저떻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거짓 등급을 가졌다 하더라도 철석같이 믿고 가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듣고서 또 큰 감흥을 얻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세 번째 등급은 해안공이라는 칭찬인 것입니다. 해안공이라는 건 지혜가 열린 건데 이것은 아까 천안하고는 좀 달라요. 천안은 눈을 감아야만 볼 수 있지만 해안공이 열리면 눈을 뜨고도 저 사람의 내장을 들여다본다거나 뭐 병이 어디 있는지 안다거나 저 사람이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다 알아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지혜가 많이 열렸다는 그 자연스럽게 알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술을 먹고 논일던 이태백 그 시인 이태백도 그의 시도 이러한 해안공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읽으면 우리는 아주 굉장히 기쁘고 참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나 시를 잘 썼구나 이런 느낌. 해안공 칭찬해서 그 시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대단한 시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법안공 수준인데요. 이거는 콩알을 던져서 병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신통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신통이겠죠. 이런 수준의 정도가 되면 이미 엄청난 공덕을 쌓아서 이미 많은 사랑과 마음의 자기장이 대단히 넓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수준에서도 이 뭐 명예나 이런 걸 명예나 돈이나 재산에 이렇게 재물에 욕심을 내 가지고 좀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 머물고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도 많이 있죠, 사실. 다섯 번째 가장 높은 칭찬은 바로 불안공 수준인데요. 이미 마음이 해탈해서 내가 없는 상태인 자유자재한 상태에 이른 해탈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신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는 그 어떤 특별한 사람 그 누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 평범하게 자라난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은 아직 이 제3의 눈이 닫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유도만 하면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조금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나도 못 봐요. 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성적인 성숙이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어른 중에서도 보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로 편부, 편모, 어리숙하고 선악 구별을 별로 안 하고 시비장단을 잘 가리지 않는 순수한 아이들이 잘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당한 분위기에서 적절히 자극을 가하기만 하면 제가 해보니까 즉석에서 한 50% 반 정도. 그전엔 학생 수가 한 반에 40명씩 됐잖아요. 그러면 20명은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방법이나 사물을 인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뭐 그게 보인다 해서 어떻게 보는 방법을 모르면 그들은 말하는 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보라고 말해야만 그걸 볼 수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체를 투시해 가지고 몸 전체에 병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든지 몸 중에서 뼈만 보려면 뼈만 쫙 볼 수 있어요. 또 근육만 보려면 근육, 혈액, 핏줄만 보려면 혈액 그걸 혈맥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또 내장 속의 상황들을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안 하고도 다 그 안에다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또 땅속에 묻힌 금은이나 광맥 같은, 또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사람이나 감추어진 물건을 투시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전에 산풍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저 안에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가르쳐줘 가지고 사람을 구조하기도 하고 그랬던 예가 있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영적 신체는 또 다른 모습인 우리 사람의 몸 이외에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수행을 하면 차크라라 해가지고 빛이 나고 그 빛나는 그 영적인 입장에서 보이는 신체가 사이킥 보디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진보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실험을 엄청나게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참 연구를 하면은 정말 좋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걸 많이 해보면 그 투시하는 아이들한테 연구를 하는 모습을 보라 하면 너무나 놀라워요. 정말 대단한 것이 연불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직접 빛을 비춰줘서 우리 빛을 굉장히 부처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게 연불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연불이니 반드시 연불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